어느 마을에 부유층들이 드나드는 호화롭고 큰 식당이 있었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 가난한 이들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식당 주인도 옷차림이 궁색하면 아예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 고급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다. 그는 그 식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릴 정도였다. 아, 저 음식들을 한 번만 먹어봤으면. 하지만 그럴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엄한 주인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사내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들고 나와 가능한 한 식당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음식 냄새를 맡으며 먹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내는 머릿속으로 식당의 음식을 먹는다는 상상을 했다. 비록 냄새뿐이지만 그는 며칠 동안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내의 행동을 지켜보며 못마땅하게 여기던 식당 주인이 음식 냄새를 맡은 값을 내라며 계산서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내일까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발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단단히 화가 난 주인은 사내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사내는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새벽녘에서야 묘안을 생각해냈다. 날이 밝자 사내는 동전 몇 개를 깡통 속에 넣고 식당으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주인을 불러서 말했다. 지금부터 계산을 시작할 테니 잘 받으시오. 사내는 동전이 든 깡통을 식당 주인의 귀에 대고 흔들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깡통을 딸랑딸랑 흔들어댄 뒤 사내가 말했다. 자, 이만하면 음식 냄새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것이오. 거스름 또는 팁이니 그냥 가지시오. 하하.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으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에서 가난한 사람은 음식 냄새값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에게 보란듯이 동전소리로 값을 치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명 갑질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정말 약자라서 또는 상황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억울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무기 삼아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닌 베푸는 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식당 주인이 가난한 사람에게 인자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은 어떤 것을 소유할 때보다 가진 것을 나눌 때 더 크다고 하니까요. 마음을 베푸는 따뜻한 사회를 꿈꿔봅니다. 옛날 하늘나라에서 신선 하나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는 지상에서 가장 욕심이 없는 자를 데려오라는 천재의 명을 받들고 있었다. 천재는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줄 생각이었다. 신선은 어느 산 옆을 지나다가 온화한 얼굴을 지닌 중년 사내를 만났다. 내가 저기 보이는 큰 바위를 금덩이로 만들어줄 테니 갖겠느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했다. 왜? 금이 싫으냐? 그게 아니라 저 산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신선은 이내 그자의 욕심에 혀를 내두르며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이라도 더 큰 금을 갖기를 바랬다. 그래서 신선은 어린 사람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어린 자들은 아직 세상의 탐욕에 그나마 적게 물들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신선은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반듯하게 생긴 소년 하나를 만났다. 내가 저기 보이는 큰 바위를 금덩이로 만들어줄 테니 갖겠느냐? 소년이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까지 바위만한 금덩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녕 저 바위만한 금을 갖지 않겠느냐? 예. 정말 금이 탐나지 않느냐? 신선은 거듭하여 물었지만 소녀는 금덩이를 갖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오, 이제야 제대로 사람을 찾았구나. 신선은 이제야 할 일을 다한 것 같아 너무 기뻤다. 그래서 소년의 소원 하나를 들어줄 요량으로 그에게 물었다. 내 뜻이 참 갸륵하구나. 내가 이 손가락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줄 테니 하나만 말해보거라. 그러자 소년이 천진스럽게 말했다. 바위 덩어리나 산을 단숨에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선님의 그 손가락을 제게 주십시오. 욕심이 많은 자는 금을 나누어 주어도 옥을 얻지 못함을 한탄하고 공작으로 봉해 주어도 제후가 되지 못함을 원망하며 부귀하면서도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스스로 거지 노릇도 달게 여긴다. 그러나 족함을 아는 자는 명아주국도 고깃국보다 맛있게 여기고 배 두루마기도 여우가죽 옷보다 따뜻하게 생각하니 이는 서민이면서도 왕과 같다. 책은담 후집 30. 너그럽고 공정한 정책을 펼쳐 백성들의 신임을 두텁게 얻고 있는 왕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이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방문했다. 죄수들은 왕의 마음이 너그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을 잘해서 석방을 해달라고 매달려볼 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왕이 감옥에 들어서자마자 죄수들은 아우성이었다. 왕이 한 죄수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오게 되었느냐? 그러자 질문을 받은 죄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왕은 아무 대꾸도 없이 다음 죄수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못된 놈에게 누명을 쓰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석방시켜 주십시오. 왕은 수십 명의 죄수들에게 죄목을 물었으나 모두들 무죄를 호소하며 석방해달라고 애걸했다. 그러다가 왕이 맨 마지막 방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방에는 아우성치는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늙은 죄수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왕이 다가가 물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왕의 물음에 늙은 죄수는 다소곳이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는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죄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늙은 죄수의 대답을 듣자 왕은 간수를 불러 명령했다. 이 죄인을 당장 이 감옥에서 내보내도록 하라. 이 감옥에는 모두 죄 없는 자들만 있는데 유독 이 자만이 죄를 지었다고 하니 큰일이 아닌가? 죄 없는 자들이 이 죄인을 통해 악행을 배울까봐 걱정되는구나. 왕의 명령에 따라 늙은 죄수만이 석방되었다. 남의 허물은 용서해야 하지만
자기의 허물은 용서해서는 안 되며 자기의 고통은 굳게 참아야 하지만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말라. 책은담 전집 168. 왕이 죄를 인정한 늙은 죄수를 풀어주며 죄를 쉽게 뉘우치지 않는 다른 죄수들에게 일침을 놓는 이야기입니다. 정직은 때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상황을 명백히 만들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정작 잘못을 지적당하면 변명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 순간 감정을 자제하고 사건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소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하지만 여러 날을 헤매며 찾아다녀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소년은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 위대한 사람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 소년은 산중을 헤매다가 지친 몸을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에 앉았다. 소년이 잠시 졸다가 눈을 떠보니 웬 노인이 소년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맑은 눈으로 소년을 쳐다보고 있었다. 소년은 문득 이 노인이야말로 자기가 찾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소년에게 물었다. 왜 이런 산중에서 졸고 있느냐?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소년은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소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지금까지 공연한 고생을 했구나.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가르쳐 주마. 예? 정말이세요? 지금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올 것이다. 그 말을 남긴 채 노인은 홀연히 사라졌다. 소년은 노인이 말한 대로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과연 누군가가 맨발로 뛰어나와 소년을 반겨맞았다. 그 사람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다. 가정에도 하나의 참부처가 있고 일상 속에도 한 가지 참된 도가 있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운을 가지고 즐거운 표정과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 형제를 나와 한 몸처럼 여겨 뜻을 통하게 한다면 이는 부처님 앞에 앉아 숨을 고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1만 배는 더 나을 것이다. 책은담 전집 21.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에 그 마음을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 마음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고마움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 왔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일을 벌였다.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관가로 와서 사또가 주는 꽃씨를 가져가 심으라는 것이었다. 1년 뒤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꾼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단, 내가 준 꽃씨만을 사용해야 한다.
큰 상을 준다는 사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귀가 솔깃해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상을 받겠다고 마음속으로 별렀다. 사또가 말했던 1년의 시간이 지났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꽃이 핀 화분을 하나씩 들고 관가로 몰려갔다. 사또는 사람들이 가져온 화분의 꽃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또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사또, 예쁜 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던 이방이 물었으나 사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꽃을 모두 살펴보고 마지막에 어린 소녀의 화분 하나만 남게 되었다. 소녀는 화분을 들고 사또 앞으로 나갔다. 그런데 소녀의 화분에는 꽃이 없었다. 사또가 주신 꽃씨로 1년 동안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키워봤지만 지금까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또님. 그러자 사또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니다. 죄송할 것 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준 꽃씨는 끓는 물에 넣었던 것이라 싹이 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꽃을 들고 온 자들은 모두 나를 속인 것이다. 사또는 약속대로 순박한 소녀에게 큰 상을 내렸다. 세상 일에 경험이 적을수록 때묻지 않을 것이고 세상 일에 경험이 많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란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탈한 편이 낫다. 책은담 전집 2